오늘 본문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을 쫓아서 룻이 보아스의 침소에 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보아스와 이 룻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이 순종의 사람 룻,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삶을 사는 룻이 누리게 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순종하는 자의 특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그 3일차 말씀에 이 순종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나누면서 순종에는 보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죠. 근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은혜의 성격이 이 순종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물론 그 앞서 나누었던 보상도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때 이건 특권 같다, 정말 순종하는 자들만 누릴 수밖에 없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는 정말 특권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순종하는 자의 특권이라고 잡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그 특권, 먼저 본문의 시작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엿볼 수 있냐면 룻의 순종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은 기본적으로 음란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음란해도 이렇게 발람의 꾀임에 넘어가더라도 단체로 와서 이렇게 음행을 저지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이 기본적으로 음란한 민족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배경에서, 민족적 배경에서 본다면 룻도 음란한 여인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룻이 절대 그런 여인이 아니고 정숙하고 현숙한 여인임을 알려줍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보아스는 나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완전 노년은 아니지만 적어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아스를 한 40대 정도의 노총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20대인 룻에게는 훨씬 더 젊은 남성들이 끌리지 않겠어요? 근데 이 룻은 젊은 남성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룻은 정숙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룻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정숙하고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밤에 외간 남자의 침소에 드는 거예요. 룻이 음란한 여인이기 때문에 외간 남자의 침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보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의 침소에 드는 행동은 룻이 음란한 여인이어서 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룻이 누리게 되는 은혜, 그 특권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보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룻에게 여러분 보아스라는 보호자가 예비되어 있었어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이지만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보아스는 룻에게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으로서, 무엇보다도 과부가 된 여인으로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인의 땅으로 온 룻에게는 어떤 보호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보호자요, 그리고 결혼하면 남편이 보호자입니다. 근데 자기 보호자인 남편은 죽었고, 그리고 자기는 이미 고향 땅을 떠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는 거죠. 시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보호자가 아니에요. 그 고대의 유대의 관습상 나오미는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 룻 안에는 언제나 보호자가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가 된 여인은 이런 두려움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룻이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가 이 남자 하인들에게 그런 말을 했죠. 너희들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해놨어요. 그게 뭐죠? 그때의 풍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 주우러 온 여인들을 여러분 일하는 남자 종들조차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가 그러했어요. 더구나 어제도 나누었지만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아스라는 친족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룻은 자신이 어떤 보호자를 만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죠. 아마 룻은 이제 나는 평생 보호자 없이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제 나는 평생 보호자 없이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체념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기 전에 느꼈던 그 두려움과 거의 동일한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수백 킬로 이상 떨어진 땅을 광야를 걸어서 맨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것도 두려운데 고향, 친척, 아버지, 어머니 다 뒤로 하고 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야곱에겐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13절 볼게요. 또 본즉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15절에 야곱이 두려워하는 핵심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뭘까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뭐냐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갈 때 야곱 안에 아버지를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고 고향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나는 지금
나의 하나님, 가나안 땅에 거하시는 나의 보호자로부터 지금 떠나고 있다는 두려움이 가장 큰 거예요. 보호자를 잃어버린 두려움.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신과는 뭐냐면 그 지방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 지방, 그러니까 그 지방에 가면 그 신을 섬겨야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이 야곱 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나에게는 보호자가 없다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야곱이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16절에 잠에서 깬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몰랐구나. 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몰랐구나. 근데 룻이 지금 그래요. 룻이 자기에게 보호자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보호자가 있어요. 순종의 영적 실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여 그분의 보호 아래 있는 것. 룻기 2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하여 들어온 순간부터 룻에게도 보호자가 있었어요.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룻을 보호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보호자가 있어요. 시편 46편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처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억하세요.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 뭐냐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특권입니다. 그럼 특권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도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호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경우들 많더라고요. 엊그제도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아이를 죽인 다음에 3개월 동안 방치한 부모가 잡혔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를 요청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만 보호자. 보호자가 있어도 그 보호자에게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말을 못해요. 보호자 같지가 않으니까. 자,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9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일으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9절에 보세요.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한이 대답하되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근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날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감이 오신가요?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날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엊그제 말씀을 이 영적인 순종의 영적 실체 나눌 때 그 날개의 보호 아래 들어간다는 그 단어와 이 옷자락이란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이 옷자락이란 단어의 의미가 날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순종의 영적 실체가 떠오른 거예요. 뭐죠? 다시 12절 보겠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순종의 영적 실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당신의 날개로 덮어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날개 아래 두사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룻의 배경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룻은 여러분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께, 특별히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던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어떤 것도 요청할 자격이, 그의 어떤 육신적 배경으로 본다면 어떤 것도 요청하면 안 돼요. 요청할 수 없어요. 근데 요청할 자격 없는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권이 하나 생겼어요. 뭐죠? 주여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 보호를 받는 순간부터 아주 놀라운 특권이 하나 생겼는데 하나님께 주여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사람 이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아까 보아스가 하는 일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의미가 뭐죠? 주님, 예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날개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아는 다윗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시를 기록했어요. 그럼 시편에 봐보세요. 다윗이 기록한 시 가운데 주여 나를 보호하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얼마나 많은 주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시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거 못해요. 그 다윗의 시 가운데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40편입니다. 11절, 13절,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 지체하지 마소서. 주님 빨리요, 좀 빨리요, 주님 좀 서둘러 주세요. 여러분, 룻이 이렇게 보아스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룻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해도 돼. 난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할 자격이 있어.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세대 잘 들으세요. 기도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미래세대의 비유를 들어서 비유를 미래세대가 이해하기 쉽게 들을게요. 우리 예나는 엄마 아빠가 내 엄마이고 아빠인 거 믿어 안 믿어? 믿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해 안 해? 하지. 봐요. 믿으니까요 엄마 아빠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도 하고 맛있는 거 해달라고도 해요. 여러분, 내가 구할 줄 몰라서 안 구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안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지 않는 건 믿음 없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는 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혹시 물에 빠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 제가 물에 빠진 경험은 없고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해줘 본 경험은 있어요. 제가 수영을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물 밖에서 풀 잡고 이렇게 끄집어낸 적은 있어요. 또 대학교 때도 물에 빠지려고 한 청년 한 명을 정말 힘들게 구해준 적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은요, 누가 손을 뻗잖아요. 정말로 여기를 손이든 어디든 잡으려고 할 때요, 얼마나 세게 잡는지 몰라요. 아플 정도로 얼마나 세게 잡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걸 놓으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걸 놓으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그걸 붙잡으면 내가 산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걸 믿으면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인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걸 믿으면 죽기 살기로 말씀 듣는 거예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린다는 걸 믿으면 죽기 살기로 붙잡는 거예요. 룻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의 날개 아래 나를 덮어주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덮어주소서.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 제목 아니냐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가사들과 너무 매치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자녀들 어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이 험한 세상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살죠. 육체는 살아가요. 영혼이 살아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혼이 살아서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급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안 급해요. 주님 우리 자녀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안 급하다니까요. 주님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안 급합니다. 뭐가 급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시급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겉만 번지를 하면 뭐합니까? 그 영혼은 다 쓸려서 다 죽어가는데. 제가 지금 사회적 관심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연들도 꼭 하나씩 한두 개씩은 매일 보려고 해요. 저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 사회가 어쨌든 여러분 백인 사회 아닙니까? 백인이 미국 주류를 잡고 있고, 제가 작년에 그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오셨던 한 강사분도 이게 그 한인 2세, 혼혈 한인 2세인데 그분 안에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백인 주류 사회에 입성하고픈 야망이 그 간증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미국인들 안에 그 백인 사회에, 백인 주류 사회에 입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엄청 열망으로 품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가 차별금지법 강연하신 어떤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동성애는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보다요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저질러요. 훨씬 더. 그러니까 뭐 흑인들 또 뭐 그런 혼혈인들보다 백인들이 훨씬 더 동성애자가 많대요. 실제적으로 이게 성 중독이고 쾌락 중독이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미국 주류 사회를 이룬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동성애자들이요 평생도록 파트너가 평균 500명에서 1000명이래요. 평균 500명에서 1000명이래요. 이게 정상적인 사랑입니까? 이성관계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정상 아니잖아요. 겉은 번지르르하게 미국 주류 사회를 형성하면 뭐합니까? 속은 다 병들어 있는데, 영혼은 다 죽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시급한 기도가 뭐냐면, 주여 우리 자녀들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정말 시급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아이들 재물에 다 휩쓸려 간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10대 아이들 게임에 영혼들 다 팔려가요. 유명한 연예인들, 아이돌, 여기에 영혼들 다 팔려갑니다. 주여 이 험한 세상에서 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영혼을 품어 주옵소서. 주님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이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 이건 특권이에요. 주여 내 영혼을 품어 주소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용납받음과 수용됨입니다. 용납받음과 수용됨. 지금 본문에서 룻이 취하는 행동은 사실 유대인의 관습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행동입니다. 또한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것을 요청하는 것도 일상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볼게요. 7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이제 그 축제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쁨에 집에 들어가 자지 않고 곡식단 옆에서 이불을 펴고 자는 거예요. 뭐 감사하게도 그때는 무슨 가로등 없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룻이 그 보아스가 자고 있는 곳에 가서 보아스의 이불 끝자락으로 자기를 덮은 거, 이렇게 누운 거예요. 외간 남자의 침소에 들어가서 지금 이불 덮은 거예요.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 들키면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을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습에 이건 심각하게 이건 죄로 지금 오인받을 수 있는 행동이고, 이미 뭐 그런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거는 엄청난 죄인 거예요. 9절에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대인의 관습에 그 가정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혹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죽게 되면 그 죽은 형님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밑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낳은 첫 아이는 형의 어떤 계보를 잇는 거예요.
이런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일 좀 더 다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룻이 이 보아스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룻은 지금 엘리멜렉의 친족이잖아요. 근데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련도 다 죽었으니까 이 기업 물을 책임이 보아스에게 있으니까 당신이 이제 그 기업 물을 책임을 지십시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를 아내 삼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랑 결혼합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에 이 기업 물을 사건을 좀 기록한 내용들이 곳곳에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뭐냐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 사건이에요. 근데 유다가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으니까 셋째도 죽을까 봐 겁나서 셋째를 이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뭘 알 수 있죠? 이 기업 물을 책임도 그 집안의 최고 권위자,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됐든 시어머니가 됐든 그 집안의 가장이 결정을 해서 기업 물을 책임에 대해서 허락을 할 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는 이 시아버지, 그러니까 시댁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친정에서 기업 물어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혹 그럴지라도 누가 해야 되죠? 나오미가 하든지. 드물긴 하지만 그 집안의 어른이 가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사자가 그 당사자한테 가가지고 나 데리고 가시오, 나 책임지시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돌맞을 일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관습에서 허용될 수 없는 행동, 받아들여질 수 없는 행동,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간음죄로 오인받을 수 있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아스의 태도를 보세요. 이것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을 보자고요. 보아스가 하는 일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속사역의 모형이라고. 보아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지금 보아스의 반응은 뭐냐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자기는 늙은 사람,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이잖아요. 젊은 사람들 안 따라가고 자기한테 와줬다고 네가 정말 큰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라고 지금 칭찬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보아스가 유대인의 관습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다면 룻은 죽습니다. 룻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룻은 지금 절대 유대인의 관습상 용납받을 수 없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룻의 용납받을 수 없는, 유대인의 관습상 용납받을 수 없는 그 행동들이 용납받고, 그 룻의 행동들이 여러분 수용되어져요. 누구에게요? 주님께.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룻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 혹은 예의 없어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너 지금 이거 돌에 맞아 죽을 짓이야. 너 지금 당장 나가. 아니면 주변에 하인들, 남자 하인들 자고 있으니까 부르면 돼요. 이 여인을 끌어내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룻을 축복하고 룻의 행동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룻의 행동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룻의 요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청해야 할 대상에게 하는 요청이었기 때문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아스의 행동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룻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였어요.
비록 그 행동은 유대인의 관습상 용납될 수 없고 그 행동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주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주님은 나의 보호자시다. 내가 주님께 요청하면 주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룻이 나아가는 거예요. 도리어 그 룻을 보아스가 뭐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보아스는 기뻐했어요. 이게 뭔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봐보세요.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룻은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룻의 믿음에 따른 행동을 칭찬하는 거예요. 믿음에 합당한 요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볼 때 이건 성경에 기록되면 안 되는 기도들이 곳곳에 나와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기도가 기록이 돼 있지? 성경에 어떻게 이런 기도를 기록해 놓을 수 있을까? 이 상식적이지 않는 기도들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파격적인 다윗의 기도, 정말 가장 상식을 파괴하는 다윗의 기도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109편 8절입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보세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무슨 말이죠? 주님, 저놈들 빨리 좀 죽게 해주세요. 두 번째, 그의 직분을 타인이 뺏어가게 하시며, 주님, 저 사장놈 사장 자리 뺏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의 자녀들은 주님 다 고아들 되게 해주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의 자녀들은 거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보세요.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며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십시오. 그의 자녀들은 노숙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뺏어가게 하시며, 주님 사채업자한테 돈 빌려서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주님 사기꾼한테 사기당해서 다 뺏기게 해주세요. 지금 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좀 과하게 번역한 겁니까? 그 있는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렇게 쫄딱 망했을 때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주세요.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 없게 하시며, 그의 자녀들이 노숙하면서 구걸할 때 10원 한 장 베풀어줄 사람 없게 해주세요.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주님 그의 자녀들도 죽게 해주세요. 이 말이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해주십시오. 후대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뭔 말이에요? 그들의 죄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조상들의 죄도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그의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절대 잊지 마시고 항상 끄집어내세요. 주님, 항상 끄집어내세요. 저주하세요. 지금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입니까? 이거 기도 맞아요? 이건 저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저주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의 말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허용하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뭘까요? 성경에 이 다윗의 저주와 같은 말들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고백을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뭘 믿었을까요? 원수를 보복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의 보수자는, 나의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께만 말한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어디서 증명이 되죠? 원수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사울을 놔준 다음에 사울을 대할 때 사울을 뭐라고 부르죠? 내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만 말할 뿐이에요. 제가 왕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를 이렇게 핍박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만 말해요. 뭘 말하는 거죠? 이 말의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그 다윗의 기도를 주님은 용납하셨고 다윗의 기도를 그대로 수용하셨어요. 이 기도의 내용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진짜 이게 욕설로 풀어내면 이런 욕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런 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험한 말을 안 했다 뿐이지 이걸 욕설로 풀어내보세요. 이런 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욕 안 해요. 뭔 놈 이러지. 좀 심하면 뭐 이렇게 뭐 죽인다 살린다 이런 말 하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욕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내용으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받으세요. 왜죠? 믿음이에요. 주님에 대한 믿음. 룻의 그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들, 관습상 용납받을 수 없는 행동들을 다 용납받고 다 수용받아요. 이것이 순종하는 자의 특권이에요.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의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행동일 수 있어요. 우리의 행동들이. 심지어는 믿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관습으로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뭐 하는 짓이지? 근데 놀랍게 주님이 받으시죠. 그리고 놀랍게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죠.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죠? 우리에게 보호자가 있다. 여러분 보호자가 있으세요? 만군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 되십니다. 두 번째 특권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요. 주님, 주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의 날개 아래 덮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용납하시고 수용하세요. 때로는 그게 이치에 맞지 않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관습에 허용되지 않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우리 눈엔 그래요. 주님은 기쁨으로 받으세요. 왜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니까. 저는 이 밤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특권들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리십시오. 여러분 맛을 봐야, 여러분 누려봐야 여러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다시 한번 순종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